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하는 살인, 초전 박살내기,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6장, 7장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 축복의 말씀 은혜롭게 말씀으로 땡기고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이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정말 당시 세상은 그야말로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이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땅 가운데 가장 어두움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그 갈릴리, 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아주 큰 빛이, 그 대광에 큰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태양도 그냥 태양이 아니라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 주제가 무엇입니까? 스크린에 보는 대로 For Christ and His Kingdom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For Christ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His Kingdom, 하나님 나라가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의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세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의가 있는 곳에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같이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제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성경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 이것을 의는 예수님이시니까 For Christ,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좀 앞당겨서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해서 For Christ and His Kingdom, 이렇게 주제를 좀 바꾸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주님의 의가 있는 곳에 말이죠, 아름다운 화목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온통 어둠과 흑암 속에서 시커먼 얼굴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막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말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들의 슬픔과 절망과 어둠과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각종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말이죠, 이 말은 그냥 저들 가운데 단순히 귀신이 떠났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지면서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어진 그 나라는 악한 영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악한 영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가요.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저들의 마음속에 역시 하나님의 의, 아름다운 관계, 그 의, 그걸 통하여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들이 가득한 의로운 세상이 되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고 행치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듣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듣고 행치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만 생기고 에이,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치 않기 때문에, 껍데기 종교인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행치 않는 껍데기 종교인은요, 그냥 겉으로만 말씀만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과 또 다른 차원의 껍데기 종교인과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그런 이 내면의 의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껍데기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껍데기로 말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거짓을 따라 살아갑니다만 겉으로는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했습니다만 겉으로는 아닌 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껍데기 종교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 새로운 율법, 그것을 제시하신 것이, 그게 뭐냐?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래서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다 이루거나 성취하지 못했던 그 율법인데요, 주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앞길이 캄캄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헛된 삽질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율법, 그 새로운 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율법 중에서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말이죠, 가장 인간세에 있어서 심각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살인의 계명, 이 살인에 관한 계명을 제시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그러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모세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너희가 듣고 배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나는 새롭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22절에서는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참,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와 모세와 대비해 가지고서 말이죠, 모세의 율법이 등가는 어떤 신적 권위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는 거, 새로운 계명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또한 감히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살인인 만큼이나 심각한 죄악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살인이라는 것과 이 심각한 형사사건, 이 살인과 사소한 분노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속히 말하고 말이죠. 급하게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분노. 이거는요, 내 마음 상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길 때 내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 중심적으로 내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 표출되는 게 뭐예요?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 한마디로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아는 결국 내 욕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타하면 배가 불러지면서 뭐가 태어나요? 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에는 성장해서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분노로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수순을 아주 착착 밟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에 다를까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최종 심판,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점점 분노하면서 입으로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 뭐 여러분들 문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 욕설인데요. 이 욕을 하게 되어지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는 다음 수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수순이 뭐냐?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공회에서 잡힐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가두느냐 이 미련한 놈들아 하면서 서로 욕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지옥불까지 들어가게 된다. 자, 먼저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거 이 욕설인데 영어로는 이디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일본말로는 빠가야로, 한국말로는 돌대가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짓밟으면서 욕하는 거예요. 인격을 짓밟히는 욕을 듣고 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같이 욕설하고 상태가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젠 그 다음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아유 그 사람 잘못됐어 하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서 하는 그러한 수준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상급기관인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회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70명의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하는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재판받게 되는 수순을 밟죠. 그런데 또 만약에 그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더 울분이 막 솟구치잖아요. 그러면서 싹 죽여버릴 것들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재판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싹 다 죽이겠다고 에이씨 죽어버려 나도 그냥 팍 죽었네 뭐 그러면서 자기까지 스스로 죽이는 죄를 졌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는요 라가에 비해서 좀 평범한 말 같습니다만 아유 무슨 미련한 놈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지나 너무 과한 형벌 아닌가 합니다만 여러분 이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놈 이거는 한 인격을 모독할 때에 단순히 모욕하는 혼적인 죄악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라가 그런 것은 생각, 나를 이게 바보라고 말이지 돌대가리라고 하나 뭐 그런 생각에다가 이렇게 막 찔러넣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수준에 죽이는 살인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불에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가는 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지만 미련한 놈 이거는 시편 53편 1절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에게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놈, 안 믿을 놈, 결국 지옥 갈 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거예요. 선악과.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이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야,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 교만함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옥 갈 놈이라고 결국에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판단을 내리시는 분인데 인간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 악한 놈, 고로해 지옥으로 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이 심판까지도 월권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저가 그 마음속으로 형제를 영원한 지옥불로 멸망시키버린, 즉 영적인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야말로 지옥 형벌을 스스로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은 비단 외적인 행위로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위에 뛰어난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의로운 법에 있어서는 분노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라 하면서 말이죠. 이미 그 마음과 생각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다툼, 이러한 마음 생각으로 짓는 살인까지도 싹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엄청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고 심판권을 남발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주님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영은 주님이시니까 그 형제에게 욕할 때 주님을 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게 큰 죄악인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사울이 막 분노하고 이글이글 타는 태양볕에 떼약해. 그 대낮에 말이에요. 남들은 다 자고 쉬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족치겠다고 말이죠. 내가 타 죽는 한이 있어라도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지구의 땔감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서 핍박하느냐고 말이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단 말이에요.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했다고 하느냐고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 지금 형제에게 분노하고 인격적으로 나가라고 모독하고 말이죠.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말이죠. 미련난 놈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형제들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울이 책망받고 완전히 옛 사울이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눈 멀었던 그 사울이 다시 눈을 뜨면서 바울로 바뀌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보석과 같은 뼈대 역할을 하는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 13권을 쓰면서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몸된 교회 한 성도들끼리 여러분 이 분노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우리 가운데 한 교회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말이죠. 행여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이 미련한 놈, 이 미련 곰단지 뭐 이런 말을 남발한다고 하면 말이죠. 이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누추한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 절대 우리의 입에서 말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살인의 이 첫 단추가 분노로 시작됐다고 강조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뜻밖의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는 것과 또한 살인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자, 여기서 먼저 생각나거든, 이 말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는 것은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 만큼 우선적으로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 가운데 형제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짓밟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감히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바치라고 하신 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이미 저의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죄가 그 마음의 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호시탐탐 가인은요, 아벨을 죽일 마음이 그 문 앞에서 자꾸 쳐다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라. 그러다가 가인은 점점 그 다음 수순을 밟아가는데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다음 수순 살인으로 간 거예요. 분내고 죽이는 생각을 하다가 아우를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죄, 특히 이 죄가요,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대비해서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선민사상에 쩔어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더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 제물보다 이웃에게 나아가지고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4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천사들이 거룩거룩하면서 말이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참, 우리 지난 2주 전에 우리 찬양대가 말이죠,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쌍투스, 야, 이거 말이죠, 아주 상당히 부르기가 어려운 찬양이에요. 남성 파트는 좀 음이 낮기 때문에 좀 부르기가 쉽긴 하지만 여성 파트, 특별히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평소에 부르는 음 높이보다 상당히 고음이거든요. 우리 최신 집사님이 솔로 나오고 말이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남성들 소리도 쫙 깔리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그 사부가 그냥 그대로 쫙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어서 찬양을 듣는데 막 소름이 돋고 말이죠, 마음이 막 그냥 찌릿찌릿하고 그냥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회에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도 코에서 단내가 나고 시켄타이아드 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흡혈귀도 아니신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려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드리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말로써 또한 행동으로서 형제를 나가라 하고 말이죠,
미워하고 온갖 종류의 살인으로 죽이는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바쳐진 제물을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니 껍데기 제사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제물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잖아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물질과 마음, 이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이건 결국에는 이 물질이 미워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예물 드린다면 그 살인의 예물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는 거지. 그러기에 먼저 가서 화목한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예배 드리라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새 계명은 형제와 화목한 자만이 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대광의 성도들은 화목하신, 화목에 의 좋으신 그 주님의 의를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등이 극심해지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거 키우지 말고 우선적으로 불화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 즉시 빨리 이웃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단 마음부터 고쳐먹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 마음부터 고쳐먹고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5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참 상대방이 나를 고발할 정도가 되어지고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면 말이죠, 서로 이제 헤어져야 할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급히 사화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단어냐면 원한을 풀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뜻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직 살아있고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진 시간에 이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사화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갈등이 더 극심해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이 갈등을 초전 박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노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할 때 재판관에게 가서 옥리에 가서 결국 옥에 갇히기 전에 이웃을 향한 이 죄된 마음이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그랬어요. 여기 한 푼은 당시 노동자의 품삯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아주 땡전 한 푼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엔 꼬투리 잡혀가지고서 옥에 갇히게 되어져 못 나오고 사서 고생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미한 일이라도 사전에 형제의 관계를 깨는 불의한 이 생각과 마음, 이것조차도 생기면 초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의로운 관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6계명을 통한 당시의 율법 그 이상의 더 영적이고 더 의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대수롭지 않게 범하고 가벼이 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처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형벌까지 받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 작은 이 마음 자세, 그것이 이미 살인과 같을 것일진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이 말, 생각, 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했어. 너무나도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천사들이 거룩을 찬양할 때 너무나도 자기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천상에서 그 찬양과 노래를 들을 때 말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다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울부짖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의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대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므로 그 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이지 이 모든 의를 깨고 관계를 망치게 하는 이 가장 작은 이 생각 그리고 이 행동, 마음의 의도와 저희까지도 말이죠. 초전박살내면서 결국 이 점층적으로 크나큰 범법을 저지르고 마음을 살인을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서 잘 이해가 되도록 한번 해보았어요.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저 요단강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처럼 그야말로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저주와 고통이 끊임없이 찌르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세상인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의 이 육신 이것도 깜깜한데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깜깜하게 하면 다 보이질 않아서 조금 색깔을 그렇게 칙칙하게 해놨습니다만 육신도 깜깜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짐승의 본능으로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혼적인 이 생각의 영역도 말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자신만 행복을 위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말이죠. 견고한 진을 쌓고 자기의 의를 쌓고 말이죠. 이웃과 원수 맺고 말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있는 뭐 연예인들, 인기 스타들, 마릴린 몰로 같은 대표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자살합니까? 그 절대 공간,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영인데 우리 육혼영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육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육혼영 이 3분설로 얘기합니다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꺼놓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세상과 똑같아. 다 죽었어요. 육도 혼도 다 새카맣지만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 영이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에 이미 작정되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결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꿈도 못 꾸고 지옥 갈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쑥 하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빛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계속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육은 헛된 삽질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빛이고 생명이신 성령이 어둠을 자꾸 물리치게 회개하게 말이죠.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너무 잘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 생각인 것이, 혼과 영이 더불어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자꾸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내 생각이 모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딱딱하게 견고한 진을 맞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이 생각으로 자꾸 뚫고 나와서 육신을 통하여서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이 불화살이 쏘고 공격을 당하니까 방어하고 자꾸 생각으로 에이 그게 되겠어, 안 되지, 무슨 성령 충만하면 뭐 능력을 받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자가 나음을 받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진다고? 아예 안 돼. 자꾸 내 생각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혼적인 생각을 찾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어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육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과 혼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결국에는 같이 잘, 영과 혼이 잘 되어지면 결국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이제 영이 혼을 뚫고 나오면서 이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육신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빛이 뚫고 나오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뚫고 나오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본성, 이 혼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완벽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여전히 죽이고 망해서 거짓말하는 흑암의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결정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하게 생각하는 이 딱딱한 생각의 마음, 이거를 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야,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고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일단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어떠한 행동과 행위와 제사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 마음에 견고한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거, 그것을 그냥 딱 깨트리고 박살내고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은 영혼, 그러니까 영이 혼을 뚫고 나와가지고서 영혼이 하나로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분서를 표현하는 그 메시지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요 그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도구를 통하여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괜히 쓸데없이 막 텔레비전 틀고 SNS 막 이렇게 보면서 말이지, 정치가 이게 뭐야 그냥 싹 죽여버려 막 그러면서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막 그러면서 막 쇼핑하면서 그냥 남들은 저런 막 고급스러운 뭐 그냥 뭘 산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서 스스로 막 견고한 진을 그냥 혼의 생각에서 막 짜놓고 내 인생 내 팔자가 이 모양인데 뭐 되겠어 막 그래가면서 자꾸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말이죠. 자꾸 마음 막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말이죠. 불의한 생각으로 채워지지 말고 깨자마자 이 불화살 막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투구로 머리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쉴드로 딱 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셋업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로 변화시키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생각, 말씀, 생각, 믿음의 생각을 자꾸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홀이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요. 관계를 깨고 멀어지게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호시탐탐 누리도록 말이죠. 그렇게 자리를 채우지 않고 애시당초 초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그래서 읊조리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 많이 듣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와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이제 봄철이 되어지니까 이제 꽃도 심고 이러겠습니다만 잡초들이 막 자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거 좀 뽑아줘야 이게 풀이 사라지면서 아름다운 꽃이 잘 더 자라고 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아이 그게 되겠어. 아이 내 주제에 말이죠. 그냥 하루 종일 나는 미운 생각만 드는데 아이 저놈의 인간 저 그냥 저기 어디 그냥 나를 그냥 저렇게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말이죠. 죽이고 싶고 말이죠. 또 나 자신까지는 말이죠. 팍 그냥 막 심한 경우는 막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굴뚝같이 나는 그런 키키코머리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이죠. 우리는 육신이 사실 연약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적인 영역도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완벽하신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살리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 영이 곧 성령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땡기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말고 날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받고 순정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슬픔과 절망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슬픔과 좌절은 떠나간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고 나와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깨어진 나의 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면 망가진 거 잘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애시당초 말씀으로 초전 박살 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잠깐이나마 천국을 맛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